제 성경으로는 955페이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리야.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바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사물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에 대한 원인과 진행 과정과 이 결과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것이죠. 근데 이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황이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않으면은 그 해석은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항상 그 해석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공포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상황을 해석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나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것이죠. 무조건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만 있어야 한다거나 기독교인에게 있어야 한다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권세를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그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선거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정치인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물론 필요한 기도이죠. 물론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권세자,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항상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든 그렇지 않은 자이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정치적인 색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이 시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별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건대 요셉은 이방 국가 또 이방인의 왕의 그 밑에서도 지혜롭게 총리의 일을 참 잘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가 하나님을 따르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왕을 섬기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기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와 또 적절한 길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기, 또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가장 적당한 시기와 우리의 가장 알맞는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그 뜻을 구하고 나의 살아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그런 자세이고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적절한 타이밍, 또 우리는 적절한 때, 또 적절한 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길을 또 열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1절을 살펴보면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을 바꾼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을 바꾸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혜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혜라는 것이 겉으로 보이고 드러나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마음에 자리 잡을 때에 그 얼굴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말하기 전에 그 표정을 보면 압니다. 괜히 싱글벙글하고 괜히 웃음을 띠고 있고, 그러면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응답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좋은 일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말하지 않아도 그 얼굴이 밝고 또 그 얼굴에 그런 화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바뀌는 것처럼 이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때에 이 성경 말씀은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마음에 자리 잡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지혜는 어느 중요한 순간, 어느 중요한 일에만 소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지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디다 집어넣었다가 그냥 그때 필요할 때 잠시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매번 분별하고 매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지혜는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간순간 수많은 선택을 하고 아주 가볍게 여겨졌던 그런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모습을 바꾸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바로 그 참된 지혜로 선택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택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참된 지혜가 내 것이 되기를, 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하지 않으면서 지혜로운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지혜자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기쁨, 그 평안, 그 마음에 함께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나의 삶을 비추는 삶, 또 밝게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바로 그런 삶이 우리 믿음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세상들의 일들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인지 어떻게 그것을 알고 또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는, 정말 얼굴에 기쁨이 있는, 평안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 두 손을 모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선택을 놓고,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을 놓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놓고 오늘 간절히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진정 무엇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참된 지혜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